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했던지 울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흐느껴 우는데 저 뒤편에 있던 중년 신사 한 사람만이 울듯 말듯. 끝내 안 울었어요.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제 설교가 어땠습니까? 그저 그 양반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까딱했으면 울 뻔했습니다. 그러면 울지 왜 울지 않았느냐 그러더니 이 양반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서요. 저는 오늘 말씀의 은혜도 감동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 목원교회 성도 아닌 줄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encouragement, 격렬한 단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격렬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내다 또는 호흡을 불어넣다. 1000m 경주입니다. 아들이 9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남겨놓은 채 고린 지점을 향해 헐레벌떡 숨가쁘게 쓰러질 듯 뛰는 아들을 스탠드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뛰어내려 아들과 함께 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냥 뛰지 못합니다. 아들 곁에 손을 마구 돌려대죠. 됐다 뛰어봐라. 조금만 뛰어봐라. 손을 이렇게 마구 돌려대면 애가 바람 때문에 빨리 달리는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신 헷갈릴 것만 같은데 그 아들 곁에서 아버지가 비명처럼 외치는 외마디 있어요. 아들아 뛰어야 돼. 바로 저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아빠가 내 곁에 한다. 아들아 뛰어야 해. 이미 아버지의 관심은 내 아들이 1등이냐 2등이냐 등수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아들이 쓰러지진 않을까? 내 아들이 포기해버리진 않을까? 아들이 쓰러지면 언제든지 아들을 붙들어 일으킬 마음의 준비를 갖춘 채 찢어지는 심장의 고통을 안고 함께 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했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로렌스 J. 크랩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행위, 이것을 격려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23절이 답합니다. 같이 우리 23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하죠.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딱 이겁니다. 미쁘시다. 무엇에 미쁘시다는 거예요? 약속에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에 신실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내십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하 온동이라는 책을 펴내신 분이죠. 그도 낫지의 잔혹한 행위 앞에 두려워 떱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그 마음 덮쳐올 때마다 그는 몰래 훔쳐가지고 들어간 성경책을 꺼내 읽고 또 읽지요. 그때마다 그의 시선이 꽂히던 한 구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 두려움을 이겨내죠. 그리고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날,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되풀이 말씀하셔야만 하는가? 자신이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었던 성경의 그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말이에요. 그런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의 무릎을 치죠. 무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356번 기록되어 있다는 데 말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도록 366번 1년에 하루에 한 차례씩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범브란트 목사님의 통찰이 그래요. 1년은 365일인데 웬 366번? 하나님께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헤아리셔서 그 단 하루도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분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했나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의 반석처럼 약속으로 자리 잡아 있나요? 무슨 약속 붙잡고 사세요?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교회 중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놓쳤다면 우리는 헛개비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넓이가 됩니다. 길이가 됩니다. 높이가 됩니다. 깊이가 돼요. 그 약속 붙잡으셨어요? 무슨 약속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다짐해 보는 거 있어요. 가시에 찔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숲속의 사자처럼,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 않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살아보리라. 바람이 가시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거 본 일 있어요? 아니면 바람이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거 본 일 있나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보리라. 남의 눈치 살피지 않고. 그뿐입니까? 숲속의 사자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는 뛰지만요, 그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놀래 숨기에 바빠 뛰는 거 본 일 있어요? 그렇게 참 영맹스럽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뿐입니까? 엄마 젖을 빨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가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하는 거 본 일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마음의 고요를 지니고. 근데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게 반나절도 되지 못해서 그냥 이런저런 자극에 마음 상하고 흔들리고, 이게 인간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에 출발했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사소하고 적은 일에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산은 타고 넘겠지만 결국 걸려 넘어지는 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사람이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다들 그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며느리랑 이렇게 뭐 전도 부치고 맛있게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한 채 며느리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보고 열받았어요. 나는 커피 안 줘? 막내 며느리가 튀어나와서 어머니 조금 전에 먼저 드렸잖아요. 그러자 눈치를 챈 맏며느리가 그 막내 동서 손을 딱 치면서 그랬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한 잔 더 줘요? 그래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먹었다며? 그러고 삐져버리는. 그 잔치상은 온데간데 없고 커피 한 잔에 그것도 드렸는데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요, 마음 아주 사소한 것을 상하는 거 아주. 한국 사람은 너무 정서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기분 잡치면 천국도 싫다. 응?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설교자로 부름받은 제 소명이 어떤 건지 잘 알면서도 성도들 반응이 시큰둥하면 나도 모르게 시무룩해지고 내가 뭘 잘못하나? 이래 싶기도 하고 별 얘기 아닌데도 까르르 웃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보나 보다 그러고 막 이 어깨를 으쓱거리고 무엇보다 설교에 진짜 죽을 쓴 날, 저 바깥에서 인사하는 시간처럼 괴로운 시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설교자의 안타까운 심정 좀 헤아려서 조용히들 가주면 얼마나 좋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주면 좋은데 집단에는 친하다고 와서 꼭 이러는 놈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죽 썼죠? 응? 누가 절대로 확인 사살해달라고 그랬어? 그들은 기싸대기를 하는데 올려버리고 싶은 심정인 거죠. 문제는 저 뒷견에서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시간입니다. 아내나 아내들은 남편 심기 건드리고 싶잖아. 그냥 창밖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차창 밖으로. 응? 두 녀석은 그 무거운 침묵 견디다 못해 고개를 푹 떨구고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결국은 침묵을 깨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걸 압니다. 운전하다 말고 한 소리 해요. 그래, 그렇게 됐다. 오늘 죽 썼네 뭐. 응?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아내가 이러더란 말이죠. 여보 왜 그래? 죽도 죽 나름이지 깨죽은 괜찮잖아. 그때 뿌리채 흔들리던 마음이 약속에 밑부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라고 말해요.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 죽을 몹시 사랑하게 됐어요. 왜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진짜 아멘 해들 때는 이때인 것 같은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응? 어떻습니까? 뿌리채 흔들리는 마음을 약속에 밑부신 주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격려할 수 있나요? 24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돌아보아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이 단어는 같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와 같은 문법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저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입니다. 그의 시련이 내 눈물이 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섬김, 이게 뭔가 하면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었어요. 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우산이 비를 막고 있다. 그러나 우산은 우산이 없다. 얼마나 아픈 얘기였어요. 우산이 비를 막고 있다. 주룩주룩. 근데 정작 우산은 우산이 없다.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시리고 아픈 가슴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감이라 부르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공감하는 인간이 정말 삶에서 찾아내야 할 사람됨이에요. 사람의 향기예요. 팽목항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진도근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 일하시던
문명수 목사님, 자신의 목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앞에 그는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낮밤으로 가장 거기에 매달려서 뒷바라지를 하고 봉사단을 이끌며 수고를 하죠. 그러다가 시신이 건져 올려지는 그 처참한 모습까지 목격을 하고, 끝내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던 목사님은 덜커덕 병에 걸리고 맙니다. 폐혈증. 고 황수관 형님이 이 병으로 돌아가시죠. 면역 체계가 망가질 때 찾아올 수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폐혈증에 붙은 별명이 국경 없는 질병이라고 우리의 모든 기관을 다 파괴시켜버린. 아픈 소식을 듣고 한 번도 그분 뵌 일도 없지만 작은 돈을 모아서 보내드렸죠. 마음이라도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결국 치료가 안 돼 서울 아산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찾아뵀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들어서자마자 제가 아무개라고 소개를 하고서 눈높이 대화를 하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 목사님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이 팽목항에 그 못다 이루신 그 일들, 이러고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근데 이내 돌아 누워버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적어도 예의는 아니잖아요. 할 말을 잃었어요. 뭐 이런 분이 있나? 이런데 사모님이 너무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 오늘 퇴원하게 됐었는데 집에 돌아가자는 말에 제 양반이 놀래가지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화장실로 숨다가 넘어져서 얼굴도 깨고 다쳤다고. 그때서야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던 생소한 용어 있습니다만 트라우마. 아, 이거였구나.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집에 돌아가자는 말에 이렇게까지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숨으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런 목사님한테 팽목항이라 그랬을 때 목사님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을까. 참 미안했습니다.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한참 만에야 목사님이 돌아 눕더니 더듬더듬 어눌한 소리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호수같이 맑은 눈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되풀이해서 제게 건네주신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눌한 소리로 홀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리도 끊어졌다 이어졌다.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목사님을 따라서 찬송을 부르려 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아픈 사람 앞에 또 눈물 보이면 더 약해질까 봐 혀를 깨물고 찬송을 따라 해야 했을 때 비로소 감정 노동이 무엇인지를. 방문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그때 못다 불렀던 찬송을 홀로 부르면서 많이 울고 또 울었어요. 나도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내고 주님 앞에 가는 날 목사님 불렀던 저 찬송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입니다. 그의 시련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섬김, 이것이 돌아본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목적어가 분명해지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여기 또렷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선행은 또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사랑의 행위에서 맺어진 열매, 우리는 이것을 선행이라 부르겠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선한 행위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게 강조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때예요. 기회를 사로잡아. 우리 많은 인생의 실수는 눈앞에 와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 기회 붙잡고 계세요? 제가 부산에 한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후배되는 목사이니까 저한테 그래요. 형님, 제가 오늘 꼭 모셔야 되는데 교회 스케줄 때문에 못 모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해운대 숙소 잡아놨으니까 가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운전을 해줄 겁니다. 그러라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 친구 이게 말이죠. 운전을 하는데 말이 한마디도 없어. 몇 마디를 물으면 단답형이야. 예. 네. 아닙니다. 야,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예? 한 시간은 어떻든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제 같은 30대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30대로 돌아간다면 목사님은 제일 후회되는 게 뭐여서 무엇부터 하고 싶으세요? 묻고 싶은 게 한두 개겠어요? 더더군다나 목사님, 오늘 저녁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밥 사드리라고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이게 맛집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해운대는 요새 뜨는 집이 이런 집입니다. 만약 약속이 안 돼 있다면 제가 한 끼 대접해 드리면 안 될까, 이런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럼 내가 그 친구 보고 밥 사라 그러겠어? 자네가 밥은 사긴, 돈은 내가 지불할게. 그리고 책 다 가져와서, 목사님, 사인을 하나 해야 이게 책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인 좀 해주고 가시죠. 제가 목사님 책에 참 은혜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아가지고 돌아가자마자 또 책을 내가 한 무더기 내 거 사인해서 보내주지. 그래도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정현정 시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시로 노래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내게 걸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멀리 있는 사람 더 멀리 내쫓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듣기 어떠신지 모르지만요, 목사님이 세 개 축을 얘기했는데 교회와 가정과 삶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살이 삶에 있어서 나는 세 가지 패턴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들 녀석하고 이제 양평에서 나오면서 기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준아, 인류 인생은 말이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걸 붙잡는 사람을 인류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류 인생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알면서 머뭇머뭇하다가 놓치는 사람이 이류 인생이다. 삼류 인생은, 이 멍청한 자식은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이 자식은. 저는 우리 모건교회 성도들이 모두 기회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그런 기회주의자 말고, 제 말의 의미는 기회 중심의 사람,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붙잡아 내 삶의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 사람, 이게 인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 붙잡고 계세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요. 딸아이가 일찍 귀가 된 싱크대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엄마가 아마 바쁘게 외출을 했나 보다 이래서, 이럴 때 엄마라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엄마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해놓은 데 대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물어요. 이건 누가 시켰니? 딸아이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고 너무너무 반갑게, 제가 해요. 근데 엄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너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건 기회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차버리는 거죠. 기회 붙잡고 계세요? 한 부인이 그러던데요,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속옷만 벗었다 그러면 홀라당 뒤집어 엎어놓는데 한 번도 속옷이 제대로 벗겨져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비가 그러니까 자식놈도 지혜비 닮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버려두고 막 이렇게 내팽개치고 출근하고 등교하고 나면 자기는 이런 것들 정리해서 이게 뭐 이러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발 세탁기만 좀 넣어달라 이랬는데도 안 들어요. 생활 습관이 그런 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한꺼번에. 예? 그래서 부인이 환경을 개선한답시고 빨래 바구니를 여러 개 사서 군데군데 모았어요. 거기다가만 좀 넣어달라고. 근데 안 산 것보다 못하다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또 집어 던지는데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걸쳐 있고만, 예? 예? 어떤 거는 땅에 떨어지고 결국 이중이에요. 저번에 저거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부인 옆에 있는 것도 눈치 못 챈 남편이 습관대로 옷을 휙 집어 던지는데 벗어서, 그게 그 시간에 쏙 들어갈 게 뭐예요? 부인이 기회를 놓치세라.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걸 거기다 집어넣느냐고. 당신 실력 대단하다고.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남편에게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것은 안 변하는데 집어 던져서 안 들어가면 집어다가 들어갈 때까지 던지고 있다. 기회를 붙잡고 계세요? 장안나행을 발굴한 첼로계 거장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외운다고 힘들었어요. 조영창과 이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조영창이 선생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 선생님, 제가 이달의 음악가가 됐어요. 이 말에 선생님이 보였던 한마디, 이봐, 그건 불행이야. 깜짝 놀라는 조영창의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선생님이 내던지시던 한마디, 이봐,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가 아니라 올해의 음악가여야 해. 이 한마디가 조영창의 마음에 심었을 자긍심을 헤아려 본 일이 있어요.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에 만족하면 안 돼. 올해의 음악가여야 해.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격려할 수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해서 말이에요. 이쯤 해서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청년부나 대학부는 또 뭐 수련회 또 겨울 캠프가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저는 부모들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개념 정리하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칭찬과 격려는 일란성 쌍둥이 같지만 달라요.
칭찬은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주어질 수 있는 게 격려이고, 격려는 되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게 격려라고 말하게 됩니다. 칭찬이 되려 상대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되어주는 행위를 의미하지요. 거기에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칭찬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격려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칭찬은 언제나 더욱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수용되었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말하게 됩니다. 칭찬은 일을 기준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기준합니다. 칭찬은 상대적이에요. 격려는 절대적이라 말하게 됩니다. 때문에 너무 칭찬에만 길들여진 우리 자녀들은 정서적 절름발이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중감을 선물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격려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행복 비타민이라 말하게 돼요. 행복 비타민은요, 반드시 사람을 성공시킵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참 많겠지만 우리는 성공하다가 다 불행해졌어요. 성공이 아니죠. 행복하게만 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삶의 열매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다 다 망했어요. 성공이 아니에요. 행복할 수만 있으면요,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삶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아니면 내 가족으로 하여금, 내 가까운 지인들로 하여금 내 공동체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바이타민이 있다면 이게 뭔가면요, 격려라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격려는 언어를 통한 격려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요? 이렇게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성경은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IMF 때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 한 사람이 그만 부도 위기에 내몰렸어요. 자기 회사만 부도를 당하면 그만일 터인데 관련된 업체들이 줄줄이 연쇄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자 너무 괴로워합니다. 누구 패 끼친 일 없이 살아왔던 흠결 없는 삶이 한순간에 이 위험에 봉착했으니 말이에요. 그는 회사에 남아 고민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해요. 내 한 목숨 끊어버리면 모든 것 다 끝장날 터인데.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회사원들을 다 먼저 보내버립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그는 끝내 안 되겠다 결심하고 한강으로 나갑니다. 교각위에 올라섭니다. 자기 몸을 내던지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 강물을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른거리는 강물에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쫙 빠지죠.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짓습니다. 방법 없어요. 하늘 쳐다봅니다. 그 어둠칙칙한 그 공에 찌든 서울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솟아날 구멍 없다는 거 압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자기 몸을 내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 가족들의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그는 죽음마저 허용되지 않은 기구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터벅터벅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걷던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에 놀라요. 아무 목적지도 없이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발걸음이 집을 향해 있다는데 말이에요.
집 앞에 섰을 때 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깜깜한 정막 가운데 갇혀 있을 집이 그날은 왠지 2층까지 환한 불로 밝혀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힘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초췌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그 모습을 보고 달겨듭니다. 아내가 뭔가 낌새를 챘다는 듯이 울먹거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당신 회사 부도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부도 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나와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여보, 그것만 잊지 말고 살아주세요. 그리고는 아내가 울어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도 견디지 못해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마지막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는 것. 출근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회사로 가지 않아요.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아갑니다. 지점장을 만납니다. 지점장에게 그날 있었던 얘기를 죄다 꺼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제 회사 부도 날지 모릅니다. 아니, 부도 납니다. 하지만 제 인격은 부도 내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지점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쳐다보고는 그 눈빛을 보면서 지점장이 결심합니다. 진심은 통하게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한 번 믿어줘 보자. 그래서 어음을 연장시켜 버립니다.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렵다는 IMF 파고를 타고 넘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기 목숨을 던지려던 지아비를 살려냅니다. 꺼져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라 경제 부흥의 견인차가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명의 언어를 주고받나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 권세 있는 혀를 제대로 쓰고 있나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디트리 본 회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한 중보에 의해 살아 역사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 펠로십, 그 교제는 허물어지고야만 한다. 앞에서는 송목사님들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없을까요? 저도 자주 포기하고 싶고 어떤 데는 정말 끝내버리고 싶을 때도 한두 번 아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제 삶의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있죠. 이번 CBS 꽃다방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답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으로 기억되는가? 제 어머니는요, 염쟁이에요. 시신을 처리하는 염쟁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시골 학교 교장 부인이라면 좀 그래도 점잔 좀 떨고 살아줄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이야 이 병원 장례식장이 다 시골마다 안 생긴 데 없지만 옛날에 무슨 시골에 장례가 생기면 그 무슨 집에서 다 치렀잖아요. 그 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딱 하나 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되냐. 그리고 그 더러운 시신을 다 닦아줬던 행동하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시체 만진 손으로 와가지고 나물 무치면 내가 그거 먹고 싶었겠어요? 어머니를 한때 미워하기도 했어요. 왜 저런 짓을 하는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소원 하나 있어요. 내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내 어머니 씻은 내 손으로 한번 깨끗이 닦아보고 싶다. 그럼 어머니 마음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 왜 그러셨는지. 시골을
교역자도 없는 시골교회 새벽종을 치시면서 홀로 마을의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제단을 지키시던 우리 어머니, 마룻바닥에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가장 무릎을 꿇고, 교역자야 주일 되면 토요일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떠나버리고, 서럽게 울고 있는 제 어머니에게 다가가 당신 소원 뭐냐 물으면 제 어머니의 한결같은 대답, 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당신 다른 소원 없어요? 없어요. 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소원 얘기해봐요. 없어요. 제 자식들 육남매 잘 되는 거 보고 눈 감게 해주세요. 자식이 신앙이 돼버린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눈에 또 눈물 쏟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두 주먹 불끈 쥐게 되죠. 그리고 소리치죠. 어머니! 어머니! 한번 기다려봐요. 한번 기다려봐요. 그리고 붙잡고 일어서는 약속의 말씀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은 정말 자식들을 위해 눈물 뿌려본 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왠지 오늘 본문이 격려를 얘기하다 뜬금없이 이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어울려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양복 입고 밑에는 한복 입은 꼴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격려 중에 격려는요, 교제를 통해서 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저는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이 늘 마음을 후벼파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깊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슬픔 가운데 처해 또 아니면 처절한 실패 속에 괴로워할 때 함께 다가와 흘려줄 눈물, 그 가슴을 가진 신앙의 동지, 믿음의 가족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 다 그동안 헛것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계세요?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여러분은 정말 그런 진정한 교제를 기뻐하고 계세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친구하고 함께 부부 동반해서 조그만 장소에 연말이라고 한 해를 정리해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 각기 살아오면서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저희 같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대로 거절받은 상처도 많고 오해받았던 것도 많고, 네? 그래서 부부간에 모여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아픈 상처들 서로 핥아주면서 저녁 시간에 손잡고 기도하다 서로 네 사람이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치유가 찾아오던데요. 미워하고 오해하고 괴롭혔던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겠던데, 뭐보다 함께 울어지는 친구 있으니까 외롭지 않던데요. 늦은 밤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오늘 밤은 따로 가서 자면 안 되겠냐. 그래서 여자들끼리 자라 부르고 친구하고 둘이 누웠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뭐 가정사역자라고 그래도 아내 앞에 또 못할 말도 있고, 남자들끼리 둘이 저녁에 자면서 에이씨 이런 소리도 해대고, 그러다 친구가 피곤했던지 코를 골고 자는데 친구를 보면서 마종기 시인의 우하의 강 떠올렸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는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여러분에게 사람 욕심 있나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격려야말로 영혼의 담비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행복 비타민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행복 비타민을 날마다 먹고 마셔 꼭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조용히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주님, 말끝마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다면 이 시간 제 언어를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굴 뜯어고치는 성형수술 전에 제 마음부터 뜯어고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좀 더 많이 교제하며 살 걸. 너무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는 시간들의 소홀했음도 돌이킵니다. 가정천국 맛보기 위해 이제 이 말씀 따라 새해를 다시 설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 조용히 한번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생각은 금방 또 바뀌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성가대도 움직이시고
회중석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만 서 있지 말고 붙박이장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이동해서 가족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같은 여기는 순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장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목원들이면 목원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안고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거기에 다 끝난 다음에 자리가 비좁은 거 알지만은 제가 지시하는 대로 큰 서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목사님을 중심하여. 그리고 앞에 중창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자, 이 시간에 7명씩 찾아다니겠습니다. 7명씩 찾아다니 사랑한다고 좀 고백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일곱 명을 찾아다니면서 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좀 인사들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안아주세요. 7명 꼭 한번 채워보십시오. 표현되는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죠. 한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그리고 우리 다 일어서신 김에 이렇게 큰 서클 하나 만들겠습니다. 빠져나오세요. 앞에도 채우고 저 뒤에도 채워서 큰 원을 하나, 자리가 넘치면 이중으로 서시더라도 자리를 하나 좀 만들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한번 서겠어요. 바깥으로 빠져나오세요. 가운데 텅 비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좀 마주보고, 성가대 앞으로 좀 서주세요. 큰 서클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한번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같이 찬송 좀 하시겠습니다. 여기 끊지 말고 이어주세요. 중창팀 앞으로 나가서서, 중창팀 앞으로 나가서서 중창팀 뒤에 서시고,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가사의 뜻을 한번 조용히 헤아려 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하고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양옆에 얼굴을 쳐다보세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얼굴을 쳐다보시면서요 꼭 끌어안고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3절을 눈을 감고 무악기로 흐밍으로 조용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악기로 흐밍. 눈을 좀 감아보세요.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짓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서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복 비타민을 날마다 먹고 마셔 가정 천국 이루가기를 다짐하여 떠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